다시 보는 십자가. 약자는 다보십이죠. 다보십. 불교에는 다보탑이 있고 기독교에는 다보십이 있다. 이런 농담을 제가 하기도 하는데요. 자, 다시 보는 십자가. 이 십자가 7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오늘은 내 속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내 속에서 본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 자,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그 십자가가 효력이 있게, 그 십자가의 혜택을 내가 누리게,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거듭남 혹은 새로운 피조물, 중생 이렇게 표현하죠. born again.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적용이 됐는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어주셨는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뀝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바뀌게 돼요. 사고방식, 내가 추구하는 목표, 인생의 목적,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역사가 과거의 나의 모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 따라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라고요? 나 충만. 나 충만. 내가 충만하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은 젠틀맨, 신사시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니까 내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 그만큼 성령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좋습니까? 근데도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안 믿으니까 거기서 능력을 별로 안 행하셨다 했어요. 그냥 거기 사람들은 자기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자기 부인. 내가 완전히 죽으면 죽을수록 내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거죠. 아멘. 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쉽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이 볼펜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볼펜에 자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연애편지 쓰려고 사랑해 쓰려면 볼펜을 막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C어자 쓰려고 하는데 D어자가 돼버리고 볼펜이 의지가 없으면 없을수록 나는 쓰기가 편한 거죠. 하나님 손에 잡힌 볼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걸 내가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 나를 쓰시기 좋겠죠.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에 김장을 할 때 배추가 진짜 김치가 되려면 5번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는 거예요. 뽑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칼로 배를 가릅니다. 배추에 배를 갈라요. 그때 또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에 푹 절여야 됩니다. 부드러워지도록. 그때 또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양념에 묻힐 때 또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장독에 담겨서 깊은 땅속에 묻힐 때 완치 관에 묻히는 거 비슷하죠. 또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배추의 인생. 자, 배추가 진짜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이런
처절한 죽음의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입에 들어갈 때 또 마지막으로 장렬하게 전사하겠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배추 하나도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려면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아가 뻣뻣하게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생각과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교회 여자를 대표고 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제자로 쓰임받지는 못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많은 분쟁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슈로 뭐 이단의 문제로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존심의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네,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 죽어야 산다. 이 역설 패러독스.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 살려고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네, 설교 영성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내 속에서 영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죠.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단 뒤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스탠드 걸려서 모시기 있어요. 그 목사님 키가 컸대요. 근데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키가 작은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예배 시간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목사님 키가 작아지니까 예수님이 더 잘 보여.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작아질수록, 우리가 죽어갈수록, 우리가 정말 약해질수록 하나님 우리 속에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않습니까? 자,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자아를 교육하고 관용하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생각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더 세련되고 우리를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못 받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믿음을 가지는 것도요. 자아가 센 사람 믿음을 좀 못 가지고 믿음 가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하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만하면 능력이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의가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진짜 힘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자아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던 삶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 자세로의 전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필요 없죠. 월터 트로빗이라는 유명한 가정사역자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 같아요. 야, 다 변화되고 와. 너 착해지고 와. 술, 담배 다 끊고 와. 이러면 아무도 교육이 힘들죠. 너 완전한 사람 되어서 거룩해져서 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내 모습 그대로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너무 감사한데 봐서는 내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거든요. 내 자아를 못 박으시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는데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만난 게 맞는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길거리 나가는데 대형 트럭이 나타나서 당신을 쳤다.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일 수 있는가? 네. 우리가 대형 트럭에 탁 부딪히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형 트럭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네. 십자가를 우리가 만났는데, 십자가와 부딪혔는데, 우리가 여전히 똑같다? 이상한 거 아니냐. 보네프, 유명한 보네프. 보네프는 순교했죠, 그죠? 그 보네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우리 보고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 자체는 원래 사형틀이었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되게 세련되고 멋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지금도 십자가 너무 예쁘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십자가를 져라라고 요구할 때는 그건 우리 보고 와서 죽으라는 소리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보네픈 실제로 그렇게 자기는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죽으라는 소리다. 과거의 자아가 죽고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명령이다. 너가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은 과거의 나의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목적, 목표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가지는 삶,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1대1 제자 연극하면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우리 꼭 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아 부인, 자기 부인이 자아가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뭐냐면은 자기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해탈이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뭐냐면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아가 있고요. 나쁜 것을 추구하는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많이 느끼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 파편, 그 조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고, 네.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 하고, 또 남이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우리 그거 보면 마음 흐뭇하고, 그죠? 또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 막 들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정말 착하게 살고 싶다. 의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 속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한 걸 추구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아를 못 박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타락한 자아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네. 죄에 대해서 막 은근히 당기고, 그죠? 죄가 막 좋고, 그죠? 막 죄짓고 싶고, 막 쾌락을 추구하고, 내 반항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런 그 마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비슷해요. 여러분, 지킬 박사 하이드 유명한 소설이죠. 이 사람은 낮에는 지킬 박사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박사예요. 밤이 되면 하이드로 변해. 완전히 야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반항하고 또 불순종하는
성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은 묘한 존재예요. 동시에 고상하고 비천하며, 동시에 아름답고 추하며, 동시에 선하며 악하고, 동시에 올바르며 삐뚤어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보면 참 의로운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참 많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뭐 자원에서 의료계 봉사하는 분들이 자원에서 섬기는 모습들, 할머니가 막 돈을 모아서 마스크 사서 막 갖다 주는 이런 거, 너무 감동이죠. 동시에 뭐예요? 막 이럴 때 더 막 죄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마스크 판다고 사기치고 막 더 악한 사람들도 있죠. 그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인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타락한 나의 자아,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나의 거룩된 자아를 못 박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선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자기가 없어지는 자멸의 길이 아니라 참된 자기를 찾는 길이에요. 아멘. 원래 우리는 선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그 원래 우리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회복하는데 방해가 되는 과거의 죄악된 자아는 계속 못 박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을 부인해야 될까? 자기를 부인하라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지정이잖아,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지정의로 구성됐어요. 즉, 지성, 그죠? 정,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지성이죠.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고 부패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조금 똑똑한 거 가지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또 하나님마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잘난 체하는 것, 이게 다 바벨탑이에요. 다 바벨탑. 다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예. 사실 이번에 코로나 보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얼마나 인간의 문명이 화려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높아졌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막 죄라고 하는 죄도 죄로 인정 안 하고 얼마나 인간들이 화려한, 예? 근데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문 닫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야, 우리 인간이 잘났다고 하는 그 바벨탑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진짜 인간은 잘난 체할 게 없구나.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인간의 그 똑똑함, 잘난 체하는 거, 인간의 지혜를 다 내려놓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정도면 내가 똑똑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났습니다. 다 내려놓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잘난과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고 늘 나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정의, 감정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오죠. 뭘 못 박아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 탐심, 그런 감정, 쾌락에 탐닉하려고 하는 감정,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 물론 이것이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급한 육신의 욕망이나 쾌락의 감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안 된다. 우리의 감정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즉,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요구한 대로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의지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았죠. 내 뜻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다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기 예수님이 철저히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했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죠. 내 뜻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죽음을 적어 놓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못 박힌다는 뜻이 아니고 육체가 영적으로. 여기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반쪽 복음을 들은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것만 만날 듣는데 동시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이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가. 그거 고민해.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 나머지 반쪽 복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단번에 못 박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계속 날마다 못 박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못 박히는 바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요? 못 박혔다. 이거는 뭐요? 못을 내가 박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거.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죠. 당한 거죠. 즉 내가 스스로 못 박은 게 아니고 내가 못 박힘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대표성의 원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니까. 마치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에 지면 우리가 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순간 내가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못 박혔으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율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지어도 죽어버리면 공소시효가 아니고 뭐 사건 종결될 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벌 줄 수 없으니까. 자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죄값을 받고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어렵다고 칭하여줘. 왜냐하면 우리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값을 다 치른 사람에게 또 죄인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번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단번에 죽고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지만, 천국은 가게 됐지만 이 땅에서 우리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가게 됐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죽었잖아요. 이미 우리 죄는 못 박히고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성화는 뭐냐?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죠. 이거는 날마다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의미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못 박는다. 이 못 박혔느니라 아니죠. 못 박았네.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능동태죠. 날마다 내가 나를 못 박아야 돼. 계속.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이게 칭의가 아니고 이미 거룩해졌는데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나를 못 박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날마다 내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날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사는, 날마다 내 생각, 내 잘난 채, 내 지혜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게 날마다 자기를 못 박는 삶이에요. 아멘?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죽음입니다. 두 가지 죽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못 박혔습니다. 나의 그 율법에 정죄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해서 날마다 나를 못 박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십자가를 통한 자기 이해.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죠. 과거의 나의 모습, 나를 내 스스로 판단했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잘못된 자기 이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비하, 하나는 자기 교만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자기 이해인데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먼저는 자기 비하의 극복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오늘 이 사회는 끊임없이 줄서기를 시키죠.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누가 누구보다 잘생겼다. 누가 누구보다 돈이 많다. 누가 누구보다 더 훌륭하다. 계속 비교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볼 때 자기 비하가 생기죠. 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 목록은 끝이 없어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돈이 많은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돈도 많고 잘생긴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뭐 별별 뭐 문제가 다 나오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끝이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괴로워합니다. 자기 비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겪게 되면 자기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릴 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비하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겠죠. 더 이상 자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니까.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자기 교만도 극복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존재라면 하나님 왜 자기 아들을 죽여야 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소망 없는 존재니까, 내가 가망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을 희생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나도 얼마나 잘난치 합니까? 조금만 돈이 있어도, 조금만 잘생겨도, 조금만 똑똑해도 얼마나 잘난치 합니까? 그죠?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딱 적용되어지면 꼼짝 못하죠. 왜냐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잘났다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어요? 당신이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의 그 잘남으로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희생했잖아요.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런 소리.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죠. 교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대책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죠. 잘난 체 하면 바울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최고로 똑똑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고, 뭐 잘난 체 할 수 있는 그 바울이
십자가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전엔 진짜 교만했죠. 십자가를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마셨다 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내 자기 비하도 극복되어지고, 왜냐하면 자기 비하는 그 위의 말씀을 보고 극복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걸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죠. 자기 아들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비하도 극복되어지고 또 십자가 앞에서 자기 교만도 깨어집니다. 레베카 피켓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영원한 거울이다. 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영원한 거울이에요. 너가 죄인이니까 십자가가 필요했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이 머리에 과시관을 쓰신 이유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이유는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에 창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영원한 거울이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비하나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기 비하나 자기 교만을 산산조각 내는 하나님의 망치입니다. 망치.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과 우리의 열등감을 다 박살내버리는 망치가 바로 십자가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보는 십자가 시리즈 5번째 설교로 내 속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속에서 본 십자가는 곧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다. 과거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자랑하는 대상이 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을 자랑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십자가를 제대로 못 만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걸어가니라. 아멘. 이 바울의 당당함 멋있죠. 세상아, 내게 대해서 관심이 없냐? 나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다. 할렐루야. 예, 나에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아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상관없다. 나도 세상에 관심 없다. 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진짜 많았지만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여러분,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아파트 자랑, 자기 명품 자랑, 자기 새로 산 차 자랑,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다. 문제가 있죠. 물론 우리가 새 차를 샀다든가 새 아파트를 샀을 때 뭐 하루 이틀 한두 주 정도는 우리 집에 놀러 와보세요, 집 정말 좋은 거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일 하여튼 1년 365일 매일 하는 것이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기 명품 자랑, 자기 아파트 자랑, 자기 차 자랑, 자기 학식 자랑, 이런 걸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십자가가 주는 자기 부인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